주시오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산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주여 2024년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시며 2025년을 열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인생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후회함 없는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때마다 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주여 늘 새로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저희의 죄를 온전히 더 고백하여 정결케 하여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또 말과 행동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로 인하여 쉽사리 죄에 빠지고 넘어갑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보다는 미움을, 양보보다는 소유를, 영혼은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선택하며 거룩하기보다는 죄의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지만 주여 저희들 넘어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키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주여 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또한 저희들 속한 모든 공동체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지 못할 그러한 큰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마음과 뜻을 정하여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 주여 저희들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저희를 통하여 복받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열매 맺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성도가 말씀 위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실천함으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통한 간증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서 떠나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저희의 영혼과 일상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다음에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며 새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유전에 나오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럴 때는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던 사람들도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 나와서 교회가 아주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꽉꽉 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도 4명이 나왔지만 우리 100% 오늘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걸 우리는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24년은 이제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 30분 한 20분 18분 정도만 있으면 2024년은 우리의 이제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겠죠. 우리 기억 속에서 2024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이직을 했지, 또 그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추억할 날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해는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국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아쉬웠던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해졌고 나라가 정말 해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들. 그리고 탄핵 이 소리만 나면 외국에서는 환율이 탄핵할 때마다 하나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살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이 살 수도 없는데 정말 야당에서는 자기네가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정치 싸움으로 국민이 죽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국민의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정치 싸움을 해서 국민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했던 일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한 비행기 대참사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말도 붙이면 안 돼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라 이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같이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게 아프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희석이 되겠죠. 본인들만 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역사 속으로 남기채 우리는 또 다른 해인 2025년을 맞이합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이 365일?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짧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일주일이 월요일 시작했는데
금방 금요일, 토요일 되고 주일 되고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래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몇이에요? 64, 그러니까 64km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50대면 50km. 80 먹은 사람들은 더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리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지금 실감을 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는 좋은 일들을 회상하며 기뻐하는 오늘 이 남은 시간은 이 시간을 보내며 이 아픈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지만 저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에서 예수 믿지 않고 벗어날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 심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자를 구원의 계획에 세워 놓으셨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무한의 비행기 대참사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죠. 그 놀러 갔던 분들도 거기서 재밌게 놀았으니까 집에 가서 또 이제 쉬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일학도 우리가 더 구원해내야 된 그런 사명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 계획하는 존재예요. 애들은 생각을 안 하는지 알아요? 어린 애들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헤어질 때는 안녕, 우리 내일 또 놀자, 또 만나자. 그리고 집에 오면 손잡고 오면서 엄마 나 내일 쟤랑 또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애들도 계획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이게 뭐 3일이 가든 5일이 가든 그래도 계획은 세워요. 애들도 방학할 때, 우리 어릴 때는 이 방학 시간 계획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맨날 다 공부한대. 잠은 조금 자고 이 시간도 공부, 이 시간도 공부.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획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새해가 되면은 그래, 올해는 이렇게 지냈더라도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가정을 이렇게 꾸며봐야 되겠다. 목회를 또 이런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 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목회자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가는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으면 이번에 했던 거에 보완해서 또 다른 사업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국가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연말쯤 되면은 2IF라는 걸 세워요.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계획까지도 물가 상승률을 몇 프로를 계산해 갖고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다 또 몇 프로를 계산해서 그 다음 거를 또 계획을 세우고 이걸 2IP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도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핀트가 삐뚤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계획을 안 세웠으면 더 했겠죠.
우리는 모두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거창하게 하죠. 신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내일을 계획이 없는 인생은 내일을 포기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이나 거지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보면은 내가 여기서 노숙을 하면서 내일은 뭐를 해야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한 달 뒤에는 내가 뭘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너무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2025년도를 어떻게 살 건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셨겠죠. 그죠? 내일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년을 위한 계획이라고, 새해를 위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거에서 180도 변화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악한 계획을 세워요. 악하다 그래서 누굴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람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잡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좀 물질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 너 계획이 그게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아는 집사님은 가정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운을 벌어서 남주자, 뭐 다 남을 베푸는 거, 그런 걸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긴 그렇게 하도록 한대. 그래서 많은 걸 배워서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벌어서 남주자.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남편의 수입이 아니라 내가 알바해서 벌어갖고 누굴 돕고 싶으면 그 사람 돕는 거예요. 참 선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집도 엄청 잘 살아. 그렇지만 자기는 내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벌어서 한다. 알바해서 누구 학비를 대주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다 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2025년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계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 계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에 좋은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자기한테 보이는데 눈길을 가는데 눈길에는 두 걸음밖에 없어요. 두 걸음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붙들어 줬어요. 하나님, 그때는 어디 가셨었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업고 갔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고 내가 매일같이 주여 주여 찾으면 뭐해? 주님 나를 돌보지도 않는데 이러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생각과 또 계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지언정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생각과 또 우리 계획을 알고 계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막 종살이를 하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을 겪었는데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쌀을 구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겼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랑 형제들한테 이 쌀을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아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렇게 안 되는 일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의 뜻이 있을 거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음심을 품어갖고 요셉한테 나랑 같이 있어주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해줄 거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부하고 뛰쳐나왔더니 요셉의 옷을 뺏었지요.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런데 나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거 봐라. 옷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요셉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세상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법을 존중하면서 이겼던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를 더 크게 총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이 요셉의 일로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의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지만 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난 사람이고 그 불덩어리에 들어가서도 죽이려고 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3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자가 같이 있어갖고 그 근처 그 불에 올무불이라 그랬나? 그 불에 들어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얘네들 집어넣으려고 거기 근처에 있던 사람들 그 불의 열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타 죽고 이랬는데 그 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정작 털끝 하나 안 다쳤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얘기할 때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가 편안할 때 쓴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도 아들한테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어떠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다.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목동들을 보면은 또 다윗이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들을 쳤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 지팡이로 내 양이 무슨 다른 사자나 동물들한테 물려갈 때 그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쓰든지 내 양을 구해내는 거. 내 양을 구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물고 갔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사나운 짐승의 입을 찢어가면서 양을 구했다는 거. 또 사울왕의 시기로 쫓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사울 왕을 배제하고 다윗을 높였어요. 거기에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이인데 쫓아다녔을 때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죽음의 이기를 수없이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들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데 사울이 와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군사들도 있었고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잘라왔어요. 나중에 내가 여기 있을 때 사울이 이렇게 굴에 들어왔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자락을 줬더니 사울도 그때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도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죽일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대요. 3층 창가에 한 5살 되어 보는 어린아이가 밑에서는 불길이 올라오니까 울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이쪽으로 와, 거기서 뛰어, 우리가 여기서 받아줄게, 그럼 넌 살 수 있다고 뛰라고 그랬는데 애는 울기만 하지 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러다가 이제 3층까지 불이 번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기 올라갈 수는 없고 쟤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불이 났다니까 후다닥 뛰어와서 보니까는 내 자식이 저기 있거든요. 예, 누구야 일로 와, 엄마 여기 있어 거기서 떠내려, 엄마가 받을게. 그랬더니 걔가 거기서 떠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애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신뢰예요. 내 엄마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으면 걔 거기서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는 죽는 거죠. 근데 신뢰할 때 그 어린애가 엄마한테 떨어지면서 걔 목숨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매일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고 원망할 때도 주님 찾으면서 원망하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승승장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